영광은 재정적 형통이다. 아멘. 영광은 재정적 형통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우리가 지금 제게 보고 있죠. 여러분, 오늘이 4월의 첫날입니다. 만우절이죠. 4월의 첫날인데 여러분, 2026년이 이제 한 분기가 끝난 거예요. 한 분기. 그러면은 벌써 3개월이 지났나요? 아니면 아직 9개월이나 남았나요? 아직 9개월씩이나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꾸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변화하고 성장할 시간이 아직도 올해 9개월이나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번에 올람 가서 하나님께서 깊이 저한테 깨달음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바꾸려면 완벽하게 바꿔야 된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영입니다. 우리 목사님만 제일 먼저 정확하게 얘기하시네. 뭐라고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자꾸 매일 하루에 몇 번씩 하십시오. 나는 영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 나와 예수님의 영은 동일합니다. 나와 예수님의 영. 나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이거 우리 화요일 목요일 공부하시는 분들 계속 고백하시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그건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내서 해야 되지만, 평소에 다닐 때 나는 영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수시로 하세요. 수시로.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나 이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어떤 분이 마지막에 간증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전도 받아가지고 이거를 받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지하에서 힘들고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 이거를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계속 읽었대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매일 읽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지금은 어느 그 셀장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역장이 되어 있는데, 그분의 이제 간증에 의하면 그렇게 매일 읽었더니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지상에서 집을 사가지고 살고 있더라고. 그 고백을 하더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게 말씀을 계속 선포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우리 말에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증을 들은 어떤 권사님이,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건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기가 1년 동안 하루에 매일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대요. 1년 동안 1시간 딱 12분 걸리더래요. 그분 속도로 1시간 12분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동안 꼬박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상한 대로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냥 말씀이 막 그냥 줄줄줄줄줄 나오고, 그분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일인데 그냥 막 하나님이, 근데 이제 이분도 성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뭔가 부딪히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성장의 단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한 번씩 부딪히면서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여기 오게 되고 JMA를 하게 되시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시고 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데, 우리도 누려야죠. 그죠? 많이 하십시오. 계속 막 이 책 못 들고 다니면, 제가 우리 단톡방에 한번, 저기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뽑아서 어제 갖다 줬더만요. 그거 종이로 뽑아준 거, 나의 신분증, 그거라도 계속 읽으세요. 아니면 그냥 그것도 기억 안 난다면 나는 영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거만 하셔도 돼요. 자꾸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성경의 변화의 방법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가 오늘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고,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 2절. 대놓고 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 3장 18절을 보면서 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변화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그 영광은 어디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영광이 어디 있느냐? 오늘은 그 영광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영광 말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영광의 뜻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오늘 제목이 뭐죠? 영광은 기억을 못 하십니까? 재정적 형통이 안 오겠네 그러다. 자, 영광은 뭐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영광은 재정적 형통이다.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재정적 형통이라는 거. 자, 성경은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렇게 볼 때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건 원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라는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대체 주의 영광은 무엇이고, 또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는 건 또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정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지만 방법이 너무 잘 모르겠고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게 들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 같죠. 근데 저를 보니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몰라서도 그렇고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게 말씀의 뜻을 알아야 그렇게 또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자, 변화의 첫 번째, 우리가 이 고린도서 3장 18절과 또 두 번째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여기서도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는 킹제임스 흠전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생각이라고 대놓고 되어 있지만,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니 도대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야?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새롭게 하는 거지? 이게 잘 몰랐단 말이에요. 이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내가 변화를 받지? 이 말씀을 내가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했는데, 영어에서 이 마음이 생각이고 마인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고 방식, 생각 체계, 어떤 사고 체계, 그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됐죠? 깨닫게 됐어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을 바꾸면, 내 생각 체계를 바꾸면, 내 생각의 그 과정을 바꾸면 내가 변화받을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되셨죠? 여러분이 그것을 뜻을 제대로 아니까 실천에 옮길 수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려고 아마 노력했을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에서 말씀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고린도서 3장 18절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고린도서 3장 18절을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깨달아져서 이 고린도서 3장 18절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내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러면 영광이 뭐라고 했죠? 물론 영광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영광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계세요. 대략적으로 영광은 영광이지,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많이 쓰잖아요. 알고 쓰시나요? 근데 대부분은 아니까 어느 정도 어떤 느낌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을 쓰겠죠. 그런데 이걸 설명해봐라 그러면 다 틀려요. 다 틀려. 그리고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영광 다 몰라요. 제가 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잘 몰라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정의 내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 알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죠.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이 듣고 흔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은혜가 뭔지, 여러분 은혜가 뭔지 저한테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 없는 뭐 결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막 또 정의해보라면 또 다 틀려. 또 잘 모르겠다고 또 이러죠. 이처럼 여러분, 내가 정의할 수 없으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공부는 압니다. 알 때까지 하는 게 공부야. 몇 시간 한 게 공부가 아니라 알아야지 내 거 되는 거야. 알 때까지 하는 거야. 알 때까지. 은혜가 뭔지 모르고 영광이 뭔지도 내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말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정의하려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참고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답을. 영광이 뭔지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방법, 성경에서 잘 못 찾겠으면 두 번째는 사전을 봐도 됩니다. 사전을 참고하시기 바라요. 뭐 물론 영어 사전도 좋고, 그럼 뭐야? 뭐 한글 사전도 좋고, 그것도 모르겠으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사전을 봐야 돼요. 사전을 참고해야겠죠.
성경에 나와 있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원어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훨씬 이해가 되겠죠. 자, 여러분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영광을 제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모르고 그냥 했다고 그러면 남들이 쓰니까 썼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영광이라는 게 보통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속성, 그분의 본성, 그분의 그 모습, 정체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로도 많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란 뭐 다른 것도 있겠죠.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저는 일단 여기까지 정의를 하고 싶고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그랬어요. 어원은 카바드라고 했죠.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무게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게. 이렇게 나온 거는 사전 그대로예요. 사전 그대로. 그래서 영광이 카보드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무겁다라는 게 아마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겁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근데 여러분 이거 조그만 글씨라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어로 뭐 모르셔도 돼요. 제가 읽어도 glory, honor, glorious, abundance 이렇게 네 단어가 있거든요. 이 카보드라는 게 영어로 이 뜻이다라는 거예요. 1번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1번의 뜻을 또 밑에 가면 쭉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 모르셔도 돼요. 근데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글로리의 뜻, 그 다음에 아까 나온 언어, 글로리어스, 어번던스의 뜻을 설명하는데 이 첫 번째 글로리의 뜻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설명이 돼 있어요. 글로리의 뜻을 영어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로리의 뜻이 여러분 뭡니까? 글로리의 뜻을? 글로리를 찾아보면요. 글로리는 영광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광이란 뜻인데 여기 이게 먼저 나왔을까요? 글로리가 없네요. 어디로 가버렸어? 없네요. 이 글로리는 영광이란 뜻이 있고 이 아너라는 그 옆에 있죠, 여러분. 이 아너 안 보이는데 아너라는 뜻이 뭐냐면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명예, 영광, 경의, 수여하다, 지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아너라는 뜻에도 뭐가 있어요? 이 영광, 두 번째 영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명예라는 뜻도 있어요. 첫 번째 명예라는 단어를 쓸 때 아너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첫 번째도 명예, 두 번째는 영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너예요. 자, 그래서 이 카보드 이 글로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너로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야? 즉 영광으로도 되어 있고 명예로도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너라는 말 자체에도 영광이라는 뜻이 있다고요. 아시겠죠? 명예 안에 명예라는 뜻도 영광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이 글로리어스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글로리어스 같은 경우는요. 그냥 형용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글로리랑 똑같은 뜻이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그 어번던스의 뜻이 뭔지를 한번 볼까요? 사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풍부, 대량, 다양한. 예. 네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어번던스를 오늘 볼 건데 1번 뭐라고요? 풍부하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 할 때 그 풍성함을 얘기한 게 어번던스입니다. 여러분 영어 몰라도 돼요. 이거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영광의 뜻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 뜻을 설명하고 있는 이 글로리를 설명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뜻이 어번던스하고 리치스라고 쓰고 있어요. 리치. 여러분 리치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리치, 부자. 리치는 뭐예요? 재물. 부자고 부고 재물, 풍부함이란 뜻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글로리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카보드. 그 단어는 첫 번째 뜻이 어번던스하고 리치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번던스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풍성한, 풍부함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리치스라는 뜻도 뭐라고요? 부와 재물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글로리를 설명하고 영광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광의 뜻이 영광의 뜻이 뭐라고요? 이렇게 첫 번째 뜻이 풍성하다 뜻이 있다고요. 풍성함, 어번던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있다고요? 재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재물. 자, 그래서 영광은 풍성함과 재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영광은 제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 정체성, 하나님을 나타낸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뜻도 있다고요. 자,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전을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지 사전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만 보고서 여러분 영광은 풍성함이고 재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제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영광이 풍성함과 재물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자, 창세기 31장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31장 1절이에요. 근데 뭘로 등장했어요? 재물로 등장했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든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올 때 그 단어를 무슨 뜻인지 성경 안에서 찾을 때 맨 처음 어떻게 쓰였나를 찾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시할 때 그 가시의 첫 번째 뜻을 찾을 때 구약에서 나올 때 질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병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바울의 가시가. 그래서 바울도 질병이 있지 않았냐, 하나님이 안 고쳐주지 않았냐, 그래서 틀리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그 단어가 가장 정확하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가 맨 처음 구약에서 창세기 31장 1절에 쓰일 때 카보드, 재물이라고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죠? 방금 우리가 이 카보드의 뜻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어번던스, 풍성함, 리치스, 재물이라고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31장 1절에 이렇게 쓰였다고요. 실제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전 뜻만 가지고 얘기한 애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거를 킹 제임스 흥정역은 창세기 31장 1절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으니 이르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이 모든 영화를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거기서는요, 킹 제임스 음정역에서는요, 영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영화가 무슨 영화예요? 우리가 영화 보러 가는 영화인가요? 아니죠. 부귀 영화롭다 할 때. 자, 그래서 재물이라고도 쓰이고 영화라고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사촌 형제들이죠. 사촌들이 야,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이 모든 재물을 모았대 라고 자기네끼리 수군수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삼촌 외삼촌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 낯빛을 읽습니다. 뭐야? 이거 내가 스스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은 건데 삼촌 거 몰래 훔친 거 아닌데 억울하잖아요. 야곱이. 그런 배경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때 이 재물들을 이 야곱이 부자가 됐다 쓸 때 이 카보드 글로리,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재물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영광, 카보드라는 이 단어에는 재물이라는 뜻도 있고 이 부귀영화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귀영화. 그리고 이것이 사전적으로 맞느냐고 했을 때 필요했을 때 이 카보드의 첫 번째 뜻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어번던스와 리치스라고 했다고요.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영어 버전으로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영어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킹제임스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글로리라고 되어 있죠. 글로리. 그러니까 이 글로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여기서 영화로도 해석하고 이렇게 아까 재물로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로 부귀영화, 영화 이렇게 킹제임스 음정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글로리로 한 것을 부귀영화로 번역을 한 게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어번던스하고 리치스로 이렇게 병화를 했죠.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제가 너무 빨리 이걸 읽었네요. 자, 이 글로리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 뜻 안에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뜻이 풍성함과 재물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아까 버전에서 부귀영화라는 단어를 써도 무방하다, 틀리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엄청 예전에 가난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가난한 상황을 보고 영광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너무 영광스러웠어.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걸 보고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12에서 13위, 지금 요번에 찾아보니까 13위 정도로 떨어졌더라고요. 12에서 13위로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를 이룬 우리나라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영광스러운 발전 아닙니까? 이럴 때 영광스럽다고 쓰죠, 이거는. 근데 여러분, 저 가까이에 있는 우리 북한 땅에 우리 북한 동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굶고 줄이고 배고픔 당하고 그런 것을 보고 여러분 북한의 상황을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영광이라는 단어 쓸 때는 부요한 상황일 때 씁니다. 그렇죠? 부유해졌을 때. 가난한 상황을 두고 영광스럽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어떤 분은 에이,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성경에서 그렇게 쓸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은 게 바로 이제 두 번째로 쓰여진 구절이에요. 창세기 45장 13절. 여기서는 누구 얘기인가요? 누구 얘기인가요? 요셉 얘기죠. 요셉 이야기죠. 요셉이 형님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고 계속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가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먹을 것 좀 구해라고 보내요. 왜요? 애굽이 부유하고 풍성한 그 나라였기 때문에 보냈겠죠. 그래서 갑니다. 거기 갔더니 누가요? 요셉이 총리로 있는 거예요. 동생이 버렸던 동생을 팔았던 동생이. 그래서 그 요셉이 총리로 있었다라는 것은 엄청 부자로 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이,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들, 내가 지금 애굽에서 누리는 이 영화, 나 지금 부자로 잘 살고 있는 거 보이죠? 나 지금 이렇게 먹을 거, 여러분들은 먹을 거 구하러 여기 왔지만 나는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빨리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오세요. 같이 누리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애굽의 영화 가서 말해라. 모두 본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말해라. 내가 부유하게 산다는 거. 그럼 여러분 이거 부귀영화 아닙니까? 이 영화가, 카보드가, 그죠? 부귀영화란 뜻이죠.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말을 여러분 아니야, 그러지 않아라고 딴지 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요셉은 엄청난 부요를 누렸어요. 그리고 형님들에게 나의 이 카보드, 이 영광을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이 카보드가 바로 영화라고도 할 수 있고 나의 어떤 재물, 부요를 얘기를 번역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요셉의 부귀영화로 카보드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보드, 글로리,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와 두 번째 등장했을 때 둘 다 재물, 부귀영화 이런 뜻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떤 영광이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많이 생각했잖아요, 그동안.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재물, 부귀영화, 재산, 부요 이런 걸로 나타낼 때 이 카보드가 쓰였다라는 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취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성경에 첫 번째 등장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똑같이 부귀영화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한 번 그러고서 계속 주구장창 그렇게 안 쓰였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딸랑 한 번 나온 것 갖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등장했을 때는 어떻게 등장했나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 6절입니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여기서는 영광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광으로. 근데 영광으로 번역이 됐는데 약간 이 번역은 좀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 게 뭐냐면요, 이 영광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아까 여러분 안어 기억나세요? 안어가 명예란 뜻. 그러니까 존귀, 명예 이런 쪽으로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른 번역본을 볼게요.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오 내 호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 갔도다. 아멘.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도 이 단어는 카보드, 글로리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영광으로 우리 성경책에는 한글 성경에는 영광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존귀라고 번역됐죠. 내 존귀야. 그러면 여기 뭐예요? 안어, 명예, 존귀로 번역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안어, 명예라고도 번역된 것이지만 영광으로도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에서 카보드를 이 안어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뜻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 영광아, 우리 영광이라고 우리 건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내 영광아 만약에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악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의 영광아 가지 말아라. 나의 존귀야 나의 명예야 거기 가지 말아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영광스러운 존재고 존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추잡한 모임에 가냐? 가지 마.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 추상적으로 약간 쓰인 거죠. 여기서는 나의 영광이 거기 참석한다 보다는 존귀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네가 그런 데 참석하냐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영광보다는 존귀가 낫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우리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는 영광이라고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이야? 근데 내가 존귀한 자니까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가 성경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왔을 때 전부 다 우리가 저에게 영광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수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 영광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쓰였다고요? 재물, 두 번째도 재물, 부귀영화, 세 번째는 나의 명예, 존귀함, 이런 뜻으로 쓰였다고요. 이 영광의 뜻이 성경에 첫 번째, 두 번째 등장했을 때 이 부귀영화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우리가 이 부귀영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문화에서는 이 부귀영화 그러면 뭔가 이렇게 타락한 지도자가 백성들을 뜯어먹어가지고 막 그 혈세를 막 걷어가지고 자기만 호의호식하는 재물을 막 늘리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약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부귀영화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귀영화의 사전적 의미 한번 읽어보세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귀하게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 온갖 영광을 누림. 부귀영화는 나쁜 놈들이 착취한 재물이 아니에요.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귀하게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서 온갖 영광을 누리는 거. 여러분 부귀영화 누리고 싶습니까? 부귀영화를 나쁜 게 재산 많고 지위 높은 게 잘못된 겁니까? 만약에 잘못된 방법으로 했다면 잘못됐겠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서 3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보듯이 바라볼 때 우리가 변화된다고요? 변화된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을 바라봐야 돼. 내 안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내 위 안을 바라봐야 돼요? 아니죠. 내 내장을 바라보는 얘기가 아니죠. 내 영, 내 영 안에 들어있는 그 영광을 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봐야 돼요. 내가 배를 찢어서 보는 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주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다 라고까지만 알면 또 그것도 애매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 오늘 설명드린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카보드의 뜻에 다시 한번 보지만 카보드의 뜻에도 첫 번째 뜻에 이게 뭐가 있다고요? 어벤던스와 리치스, 재물, 풍성함 첫 번째로 쓰였다고. 이 뜻이 첫 번째 영광이란 뜻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영광을 이 1번 뜻보다 그냥 추상적인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물과 영화, 부귀영화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요가
내 어떤 내 재정, 부여, 그래서 어떤 내 자산 관리, 내 재산을 증식시키는 거, 이거 되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의 건강을 지키고 운동을 하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이니까 내 몸 관리 잘하는 것도 영적인 거라고요. 그러면 재산을, 여기서도 하나님이 영광에 대해서 재물과 부귀영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산을 잘 관리하고 노후를 대책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재물을 잘 관리해서 증식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영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그 부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내 영이 잘된 같이 내 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바울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계시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후 대책이 안 돼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예요. 노인 빈곤이 전 세계 1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실 계속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갔는데 똑같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오셨던 강사님이 그리스도 대사들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오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지금 교회에서 60대 이후 60대 70대가 교회 일에 정말 아낌없이 교회 일에 충성되게 일하면서 많은 영혼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 노후 보장이 되신 분들이더래요. 그 말도 여러분 도전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노후의 대책을 세워져 있지 않으면 주님의 일에 힘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 그 말 듣고 너무 약간 정말 좀 더 일찍 좀 금융 공부나 이런 것들을 좀 할 걸. 저도 그 부분에 너무 무지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세속적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 부분이 영적이고, 오늘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말씀에.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재산을 증식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산 투자하라고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는 이제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를 한번 모셔서 강의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노후 대책을 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주의 일들을 정말 부여하고, 우리가 선포만 나눠주는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뭐라고 나왔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아까 재정적인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죠. 재정적인 형통, 풍성한 삶, 이것이 모든 영역에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건강에도 풍성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풍성해야 되겠죠. 가난하면서 건강해. 좋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가난해도 상관없어. 건강만 하기만 하면 돼. 나도 손 내릴 거야. 가난하면서 인간관계만 좋으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풍성한 삶,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합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와요? 예수님이 굳이 이 얘기를 뭐하러 해요? 너네 천국 가서 생명 풍성하게 누릴 거다 이러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뭐라고 그러죠? 번영신학이야 저거. 뭐 맨날 돈 얘기해 교회에서.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여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여한 것은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안 믿으시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뭐예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것 안에 재증은 포함 안 됐습니까? 건강하고 인간관계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 이런 거 나중에 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이 영광의 첫 번째로 성경에 등장했을 때 여러분, 재물, 영화, 부귀영화의 뜻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로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님의 여러분 첫 번째 정체성이 뭐였어요? 모든 단어가 처음 나올 때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이 영광이 재물과 부귀영화 부요로 나왔어요. 주님의 첫 번째 정체성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정체성이 빛으로 나타났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정체성이 빛이라면 나는요, 나도 빛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부여로 했고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겠다고 했다면 내가 부여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하나님 뜻이고 내가 재물이 풍성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정체성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말씀으로 설득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 겸손, 번영신학이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 안에다 나를 가다 놓고 가난하게도 살게 하고, 가난한 게 무슨 대단한 겸손 있냐, 대단한 성직자의 무슨 덕목 있냐, 그거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싶어요. 지금도 우리가 부유하기를 애타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원하는데 안 될 리가 있어요? 내가 제안하는 거지. 여러분, 번영신학 그런 얘기 듣지도 마세요. 왜 그런 말을 만들어서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몇십 년 동안 이 재정의 영역에 계시가 안 열려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왕의 자녀인데도 가난하게 산 거예요.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억울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러나 부유해질 겁니다. 왜? 알았으니까. 알았을 때는 이미 문제가 해결된 거거든요. 자, 여러분, 내가 영광의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재정적인 형통이라고요. 영광의 첫 번째 뜻이.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은 나가 부여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고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랬죠. 복음 안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겠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옳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 학자가 말하는 거 믿지 마시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믿으세요. 자, 고린도서 3장 18절에 그 영광의 뜻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영광의 뜻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 만약에 오늘 배운 뜻으로 이걸 설명을 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형통한 재정적인 형통을 보면, 부요를 보면, 부귀영화를 보니까, 계속 보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분 안에 그거 있는 거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나도 똑같이 부요에서 부요함으로, 재정적인 형통에서 형통으로 나도 이르게 된다. 이런 뜻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의미의 영광이 아니다, 이런 의미도 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수많은 뜻 중에서 오늘은 사전을 근거해서 보았고 그것을 성경에서 증명해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광은 재정적 형통이고 부귀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이, 그분이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나를 부여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선포해 봅시다.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가난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합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내 삶은 영광의 기업으로 충만하고 부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